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풍성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가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복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1절 4절 부르시고 박재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의 날이 화살같이 지나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로 물든 가을 단풍과 은빛같이 찬란한 역세 들판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허물로 아파할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저의 기도로 위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저의 행실로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저의 무기력함의 회개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을 부르며 연약함 속에서도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면 늘 소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은 화평과 사랑이 넘칩니다. 여호와의 니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저희들의 일상생활의 이 리듬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이 모든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용직 노동자들까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 업무에 힘쓰시고 있는 담당자들과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과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모두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 1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이제 또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자석의 30% 이상은 예배 들을 30% 미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뭐 그런 지침들이 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이상 앉는 곳이니까 한 일부에 60명씩은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쭉 살펴보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500도 성경 릴레이에 참석하신 우리 남숙기 권사님, 박희순 권사님, 임정숙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되지 않는 별세 소식입니다. 정주아 집사님 어머니께서 88미수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남 신안입니다. 어제 장례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한순 권사님 아버지께서 또 별세를 하셨어요.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한순 권사님 장례식장에 가실 분들은 1시까지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을의 국가의 향기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비중석으로 오셔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 왜 질투하죠? 싫은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간다고 눈을 그곳으로 향하고 대화한다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지요? 잘못하면 큰 소리가 납니다.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질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 질투하셔요? 우리처럼 못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긴 역사 속에 세월이 많이 흘렀건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참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의 정으로 이 시간 다듬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인격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보이는 소멸될 썩어질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말씀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종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의 가치,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마땅히 후자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과 동록이 해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인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잔꾀를 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잔꾀에 자기가 넘어가잖아요. 말씀을 유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여기에 투자를 잘했다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헛된 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격이게 되겠지요. 이런 인생은 스스로 훗날 헛되도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도 없다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좋아야 된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눈만 생각할 수가 있죠. 눈은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음식도 눈으로 맛을 보잖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눈은 단지 보는 것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눈을 가리켜서 몸의 등불이다. 몸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지체로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을 통해서 우리 몸은 갈 길을 찾고 눈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눈은 의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는 눈과 마음으로 보는 눈은 항상 일치합니다. 이게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선이 거기에 미치게 되고 또 시선이 자꾸 집착이 되면 그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 일치가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눈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심취되어 살아간다면 마음 역시 세상 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겠지요. 반대로 육체의 눈이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면,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 역시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눈이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그렇게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썼다고 한다면 사물은 온통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우리 수학여행 가서 그런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는 사람 안경 벗어놓았는데 거기다 빨간색 탁 칠해놔가지고 그걸 딱 끼워놓고 불이야! 그리 막 빨간색이라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노란색 안경을 끼우면 여기 노란 국화처럼 만사 모든 만물이 노랗게 보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어떤 눈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세속의 눈을 갖고 살면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일시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매사 자기 생각과 경험 속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몸에 등불인 눈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내 눈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됐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눈을 가질 때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면 그 마음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일찍이 시인은 이런 기도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요즘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이잖아요. 예. 핸드폰 잘 사용하면 거기에 뭐 전 세계가 담겨 있으니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망가지는 것이죠. 아무튼 현대인들은 이 핸드폰에 많이 부담지가 이 피곤해 눈이. 그런데 오늘 시인은 무엇 때문에 눈이 피곤했느냐?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요즘처럼 성전 예배가 지금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럴 때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어요? 제 그 박사 그 동기들이 그 카톡이 있는데 어제 목사님이 고민을 써왔더라고요. 주일 앞두고 제자와 하는데 도대체 제자가 누군가? 목사 자신부터 고민스럽다는 것이죠. 제자와 하는데 그냥 머리로만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그치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의견 구합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화, 이 제자화가 뭡니까? 그런 고민을 어제 카톡에 올렸어요.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말씀의 훈련을 부단히 해가지 아니하면 뭐 주일 예배 한 번 여기 와서 앉고 말씀 듣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훈련소예요.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과 눈을 씨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피곤하고 세상 것 때문에 찌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불쾌지수는 올라가고 원망과 짜증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는 완전 다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은 그의 육신의 눈, 어떤 지식의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최고였고, 자기 가문이 최고였고, 자기가 배운 가말리엘 학문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만나면서 첫 번째로 영적 경험을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눈이 안 보였어요.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는데 왜 보이지 않던 눈도 보여야 될 텐데 왜 보였던 눈도 보지 못했을까?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은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의 눈으로, 지안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려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마침내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감겼어요. 더 이상 세상에 일시적인 눈 가지고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 눈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눈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눈을 가질 때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말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사울의 눈을 터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터치해 주심으로 회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력의 회복으로 정말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껏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았을 때에는 가문과 지식과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을 하나님이 떠주시는 눈을 가졌을 때 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찬양했는데 그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한 부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최고의 그의 가치로 알고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몸의 지체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부임해서 특세의 첫 번째 지체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2006년에 제가 설교를 한 바 있어요.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이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줄답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체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오늘 몸의 등불인 눈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을 꼭 볼 수 있고 보지 않을 것은 멀리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망합니까? 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보지 않을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잖아요. 몸에 등불인 눈이 변화될 때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줄 착각하며 살다가 헛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등불인 눈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가치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 중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습니까? 시각장애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원치 않지만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참 멀리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잘 보였잖아요. 저도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참 멀리 잘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나이 먹었는데도 안경을 쓰지 않고 볼 수 있다면 참 그것 또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안경 없이는 뒷좌석에 앉는 분들이 희미해요. 2중 3중으로 멀리 있는 것이 겹쳐 보여요. 요즘 정말 이 코로나19로 현대인의 필수품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 마스크예요. 이제 13일 내일인가요? 내일부터 이제 안 쓰면 벌금 10만 원 된대. 네? 권고해서 안 쓰고 그러면 벌금을 이제 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나이가 먹으면 필수품이 안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겠지요. 영적인 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하다, 이 헬라어 하프루스라는 말인데 이 언어의 뜻은 주름 없는, 건강한,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눈이 성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창 눈이 말씀으로 회복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진실되고 언어도 긍정적이고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아름답게 행동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은 단지 보는 것만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의 인격을 말합니다.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눈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다, 눈이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욕심의 눈은. 예컨대 이런 지금 화분에 국화가 피어 있는데 참 아름답다, 국화는 향기도 좋아, 이런 의미를 두고 국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국화 얼마지? 이 항상 가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워요. 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 옷 비싸겠는데? 어디서 샀어요? 어떤 그림을 볼지라도 그 그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감동은 없어요. 그저 가격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창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애곡된 시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여 타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눈의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했습니다. 눈이 보배라고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눈은 뭐 쌍꺼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죠. 환난당한 자를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섬김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어떤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헌신의 눈입니다. 재물에 탐심 부리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족의 눈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의 그런 시각, 눈이죠. 이런 아름다운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떠 있다고 뭐 시력이 좋다고 그 자체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 지금 불을 꺼보십시오. 우리 시력이 1.5, 2.0 그 이상 더 좋다고 할지라도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캄캄한 데서는. 내 눈이 보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투사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럴 때 몸에 등불인 눈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눈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럼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가?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둡다고 말합니다. 눈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어둡다는 겁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주변을 보면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본인과 가족에게 참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우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볼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상상만 하겠죠. 이 가을에 이렇게 국화가
아름답게 펴 있는데, 국화국화 하는데, 노랗다고 이야기하는데,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으니 참 안타까기 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곳 한 곳 마음대로 다닐 수 없잖아요. 누가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것도 참 안타까웠지만 더 비극은 뭐냐? 건강한 눈을,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병든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의 눈이 나쁘면 그래서 온몸이 나쁘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닫혀져서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어두움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눈이 나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눈을 말하는가? 악한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인색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한다면 이런 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눈이에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울 것이니의 말씀처럼 어두우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등불인 눈은 그래서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지 못하고 나쁜 상태에 있으면 온몸이 어두워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애국된 상태인지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도 없어요. 눈이 나쁘면 바라보면서 비판 능력만 커집니다.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눈이 나쁘면 긍정적이지 못해요. 늘 부정적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자기중심적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눈에 거듭남이 없으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도 그저 지나쳤던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탐심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희생해야 되는데,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양보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릅니다. 눈이 어두우면 이처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두운 눈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막 아프잖아요. 빨리 빼내려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빗나간 우리의 눈이라면 주님, 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빨리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몸은 치명적인 상태로 변질됩니다.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동물적 삶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악에 빠져 성도의 권위를 상실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몸에 등불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워서 산술 능력이 있어도 캄캄한 데서는 1에서 10까지 흐트러 놓고 명령한 대로 오자를 선택하라 하면 지적인 능력은 있지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밝은 상태에서만 확실하게 고르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몸에 등불인 눈이 어두우면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나름 잘 선택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캄캄하면 우리가 뭘 찾지요? 갑자기 화나다가 불나가면 뭘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만져봅니다. 하지만 찾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똑같은 일만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대충 잡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부분을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왜 단순해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슬려서 하라는 말씀에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에는 과감히 행동하는 참 못된 모습들이 있음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예수 믿기 전에 초보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밝은 눈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 그 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무엇을 보든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잠언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볼 것을 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 지금 쓸데없는 것을 보고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물질이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 물질을 땅에 쌓아놓고 살아서도 안 된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이요 영생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과 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창조이신 하나님과 썩어지고 소멸될 물질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우리 눈과 마음으로 찾아오는 탐심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실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만 잘 섬겨가는 신실한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만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들려주십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썩어지는 것을 올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찬양 부른 가사처럼 주님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단순한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벽에 부딪혔다고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높은 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우리가 당당히 합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귀가 주는 미혹에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것,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 최고의 선물, 이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돈독해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래가 은혜 중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보여줘, 내가 믿을게.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은, 그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움 중에 이 한 주간도 우리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드시고 죄 장중에 싸매어 주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버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자리에 세상 썩어질 것을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일생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